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비난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안식일인데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너는 그 법을 어겼나? 그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걸 따지는데 그 법을 만든 주체인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건 하나도 안 보고 생명을 살리고 그 두려움과 운명적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법을 어겼다는 그것만 따지기 시작할 때에 오늘 너희들은 말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은 곧 자기를 심판하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썩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불길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그것은 자기 친구 남쪽에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거리 2km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집에 살던 그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정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벳박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빨리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틀이나 지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나흘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힘들어 했겠습니까? 오늘 17절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베다니 나사로 이 집에 잠을 자고 올라가셨고요. 내려올 때도 이 베다니에서 잠을 자고 자기의 그 갈릴리로 이렇게 사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은 예수님께서도 내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한 주 전에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뭘 했었어요? 옥합을 깨어서. 아무도 예수님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예언하고 준비했던 선지자가 마리아였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지요. 그래서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동생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냈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 장례가 끝나고 벌써 시체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무덤은요, 큰 돌문으로 막아 놓잖아요. 그걸 옮기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와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경제도요, 바닥을 쳐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을 한번 쳐야 돼요. 그때까지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나의 희망이 다 끊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온 게 아닙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비방하지만,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뭐가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와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와서 쫙 도와주시고, 뭐 내가 힘들 때 정말 나의 정말 위로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내가 인간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인 것을 알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굉장히 큰 이 회용돌이 속에 빠지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기에 휘말리기 시작하더니만,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맹인될 자를 고쳤어요. 그때도 안식일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죽은 나사로를 늦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루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들이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했어요. 내가 하는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고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준비된 그 사건들로 오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영적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파괴하는 그런 이단자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틀로 딱 갇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낮아짐, 내가 죽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대로 살아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심령과 내 자리가 너무나 강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로 오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게
신성 모독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긍정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가둬버리니까 내 신앙이 그렇게 고착화되고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규격화되어서 생명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지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다른 거예요. 영성은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믿음이 다 좋습니다.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요,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믿음이 있고요, 자기 신념과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데 안 쓰고 그걸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깎아내리는 데 썼잖아요.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영성이. 오늘 마르다의 영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한번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시냐는 거예요. 왜 지체해? 왜 알면서도 이제 오시냐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 살려주시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 그 예수님 책임이라는 거죠. 자기의 원망, 불만을 오늘 예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어요.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는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죽고 나서 먼 훗날, 죽고 나서 먼 훗날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 부활, 그거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예수님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는 그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이성,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요, 그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먼 훗날 일로 생각하고 지금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을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저 길 밖에 와 있다, 부른다, 니나 한번 나가봐라. 오늘 마르다는 그 정도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 믿음 얼마나 좋아요.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에게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거기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뭘 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 예수님 저기 왔다. 마리아야, 예수님 너 부르니까 니나 한번 나가봐라. 오늘 그 정도로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끝을 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금방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가 기다립니다. 가만히 집에. 그리고 27절, 28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리아를 부른다 할 때 그때 드디어 마리아는 이제 일어서서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해바다에 명태가 잡히지만 말입니다. 그 명태는 얼마 못 가요. 금방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명태가요, 이렇게 찢어져서 내장을 다 꺼내고 말입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햇빛을 맞으면서 한겨울을 얼었다 녹았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말리면 황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랜 기다림입니다. 오랜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입니다. 정말 기다림이에요. 내가 조급하게 뭘 해결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까 그걸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당장 왔으니까 뭘 해줄 것 같이 한번 나가봤지만 그분이 나사로가 산다 그렇게 말할 때에 뭐 부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접어버리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접어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인생,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인생, 그게 위대한 영성이 신앙을 밑받침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기적을 만드는 가장 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막 그 일을 벌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늘 평강이 없지요. 조급하지요. 서두르지요. 내가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죠. 그러나 이 마르다는요, 참 잠잠히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겉으로 보면은 마르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마르다는 서서 말입니다. 불만하듯이 예수님 왜 빨리 여기 안 오셨어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감정을 토한 말이었더라면 여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자세가 다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셔요? 하는 탄식입니다. 이거는 탄식이면서 기도해요. 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하는 그 안타까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탄식입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린 것이 시편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편의 더 많은 부분은 탄식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큰 불행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탄식입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터뜨리는 그거는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과의 안타까운 그 관계를 호소하는 기도의 절규인 것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이 나오는데요. 39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었을 때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4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고 제자들 일행과 같이 왔잖아요. 아니 이거 빨리 말씀 마치고 나면 뭘 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준비한다고 내 혼자 이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만들고 이 여동생 이거는 너무 게을러요. 늘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바쁜데 자기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거기 앉아서 나오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좀 예수님 이 마리아를 좀 혼내주셔요. 이 집회 마치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밥 먹는 일에 나를 좀 도와주도록 나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좀 야단쳐 주셔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리아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격차입니까? 물론 성격차가 있을 거예요. 마르다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분주하고 바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 이에 그 분주한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아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좋은 성격이 강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격 차일 뿐만 아닙니다. 성격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성품까지도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도 마르다는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고 끝내버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성품이 자라나지 못하는 인격이 자라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좋은 신앙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화통을 붙잡고 막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고 내 얘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용해서 마리아를 자기 일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자기가 예수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핸들하려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놔둡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안 가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얘기를 안 들어줍니다. 왜?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네? 마르다야, 너도 왜 그렇게 분주하냐? 한 가지 일만 생각해라. 한 가지 일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듣고 말씀 다 끝마치고 음식 없으면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말씀 끝마치고 뭘 먹을 걸 네가 먼저 생각해서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한 그것보다는 차라리 마리아처럼 모든 걸 맡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뒤에 일어날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게 성격 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 겨우 몇 개 해서 예수님 한두 끼 맛있는 거 대접하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인생 전체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마리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3일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옳고 그러냐, 그걸 판단하는 것을, 그 일로 내가 그 문제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3일간 아무에게도 전화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해 주셔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주를 기다립니다. 3주 동안에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3주입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문제가 생기면 3일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약속된 시간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니엘의 해결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응답을 받을 때 3주가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3주죠.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를 올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들이 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일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3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는요, 너무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는요, 굉장히 침체합니다. 그 세 번째 주쯤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요, 컴다운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잘못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막 결정해 버려봐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 봐요. 그러면요, 문제는 문제를 낳고 말은 말을 낳고요, 더 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나 무성한 거짓 소문과 악한 장난들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그 문제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3주를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문제 해결은요, 고난의 바람이 불 때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바람이 바뀌어야 돼요. 환난의 바람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나가서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때는 엎드려 있어야 돼요. 비방과 정죄의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역풍이 불면 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역풍이 불면 돛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역풍이 잠잠해지면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게 언젠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처녀가요, 아기를 배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그 불륜 아닙니까? 그거 불신 아닙니까? 어떻게 16살 먹은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약혼녀가 아기를 배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임마누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요, 내 역사가 아니에요. 처녀의 역사예요. 남자 없는 역사예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탄생할 수 없는 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판단과 정죄를 다 내려놓고 선악과를 따먹는 걸 중지하고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다 흐트러져요. 그러나 기다리면서 이 처녀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가장 큰 치료책은 내가 하면 안 일어납니다. 함께 하면 일어납니다. 같이 아파해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빨리 부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와서 나사로만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그건 결과예요. 그러나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시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임마누엘로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큰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를 잃어버린 그 상처는 그대로 남잖아요. 그 감정이 해소가 돼야지요. 영성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부활시키는 그 사건 이전에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다려주고 그 사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안 쓰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충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리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켰다. 나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줄 때 성도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는 거 참 이상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어릴 때요, 신발끈을 못 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언제나 우리 아이 신발끈 맬 때 내가 우리 아이들 옆에 가서 말입니다. 아빠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늦었단 말이야. 빨리 매. 그래서 내가 매줘요. 또 꾸물거리는 거예요. 신발을 자기가 못 매는 거예요. 아빠가 매줄게. 왜 그렇게 너는 이 신발도 못 매니? 빨리 매. 늦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시간표에 기다려주지 않고 제일 힘든 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제일 힘든 게 그 아이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함께 기다려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아니까.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아이를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하고 이 아버지하고 얼마나 관계가 멀어지는지 난 그때 몰랐어요. 나는 신발끈도 다 매주고 내가 다 해주고 잘해줬는데 자기는 나를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나에 대한 불신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영성이 안 자라는 거예요. 관계가 나하고 나는 다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돈 버려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줘. 네가 꿈을 그릴 때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줘. 내가 모든 것을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아이의 입장이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농구 게임을 했어요. 신발끈이 풀렸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판이 말입니다. 그 게임을 딱 중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보고 신발끈 천천히 다 매래 네가. 그때 우리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신발끈을 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요, 농구 게임을 하는데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심판도 자기 편이에요. 나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했어. 난 내가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자기가 꼴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그건 함께 울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해결책입니다.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 장로, 권사 이거 좀 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날 보고
박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이 태겸 그렇게 좀 부르면 안 돼요? 그 직분 좀 떼버리면 안 될까요? 직분은 참 좋은 거예요. 직분은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하이어라키가 될 때, 이게 순위가 될 때, 그죠? 목사가 높고 장로가 낮고, 권사는 높고 집사가 낮고, 이렇게 될 때는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직분의 그 형식과 그 규격에 그 사람을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지 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직분으로 보는 거예요. 권사가 뭐 저래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가 뭐 저래 이러잖아요. 우린 직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본질과 인격은 안 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판단하는 대상으로 보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예수님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요,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직분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은 게 또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 이 직분을 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따르면 뭐 하나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내 동생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서게 해주셔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서로 내세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작은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목사예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장로로 대접 안 하고 나를 목사로 안 불러줘. 그 사람은 장로 될 자격 없는 사람. 그 사람 장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습니다. 천국은 목사도 장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하나지요.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거죠. 함께 좋아하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그게 제도화되면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얼마나 하이어라키와, 그걸 종교개혁 해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한 1517년 16세기는 좋았지만 17세기 가면 켈빈주의가 나와서 그걸 다 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다 하이어라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교회 생활은 하기 싫다 하잖아요. 교회가 힘든 거예요, 가면. 하이어라키로 자꾸 사람을요, 직분으로 보니까 사람을 자기의 판단의 대상으로만 사용하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도 어느새 그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직분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나는 사도라.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굉장히 논조가 사도 바울이 흥분해 있어요. 그러나 뒤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논조가요,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사도 아닙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 오늘 정말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그걸 해결해주고 그걸 막 부활시켜주고 그걸 막 역사 일으켜주고, 그거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도 영성은 안 자라.
감정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으면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좋아해요. 당신은 정말 장로님입니다. 당신은 정말 권사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죠. 내가 내 직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려놓아야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역 속에서 그 영성 속에 믿음은 다 좋아요. 믿음은요. 그러나 그 감정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지 않을 때 그 참 위로의 역사가 없을 때에 부활은 시켰지만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회복의 역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홀리스틱 해야 돼요. 인테그리티, 이게 통합이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을 읽어야 돼요. 통합이 이루어야 돼요. 인테그리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인테그리티가 이루어져야죠. 예수님이 부활만 일으키면 안 돼요. 저렇게 동생을 잃고 힘들어하고 나사로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연약함 속에 부활의 강력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